이사야 변론연구 4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9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축복에 대해서, 손권의 숨긴 종에 대해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인간 종말에 역사할 종으로 감추어 놓았던 종이 시련 중에 인정을 받고 나오는 종이 어떤 사명과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48장 10절에 고난의 풀무에서 인정받은 택한 종이며, 계시록 10장 10절에서 쓴 시련을 통하여 다시의 대표로 인정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49장이 응하는 종이 이 시대의 사명자다, 참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시대마다 대표적인 종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양심 시대는 노아를 통하여 방주의 법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고, 언약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율법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다가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질 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 시대로서 책임 사명자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이제는 천국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죠. 마지막에는 이제 사도 요한의 사명자의 기대자인 이제는 사도 요한은 제자를 영접할 사명을 맡은 분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는데, 계시록 시대가 오므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다 응어가 이루어져서 그 종을 통하여 이제는 다시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결론을 경고하고 난 다음에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변론대로 축복하시고, 변론대로 구원하셔서 에덴동을 해서 빼앗겼던 에덴동까지 찾아주시고, 빼앗겼던 왕권의 축복을 다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참으로 경륜인데요. 그 일들을 이룰 종이 마지막으로 어떤 종인가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성경적으로는 이제 이 시대에 택한 마지막 말씀사명자는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고, 두 감람나무에 금기름을 내는 종이고, 동서양의 대표로서 두 증인과 두 대표가 나오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 중에 한 종은 동방야구에 되어서 학계서 2장 23절에 인을 삼을 종으로 인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데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증인 권세도 여호와의 증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종이를 뜻했지만은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중재자를 삼을 종이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종이다. 이사야 19장 20절에는 그 종을 한 구원자, 보호자로 표현을 하셨죠. 그것도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한 종을 택하여 인만 20만 4천명을 일으켜서 변화성들의 이름으로 승리의 용사들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해서 이제는 에덴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인데요. 그 종이 또 계시록 12장 5절이나 이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받으신 철장 권세, 만왕의 왕의 자격을 그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준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왕을 삼아서 절대적인 심판주의 역사를 맡길 만한 종을 뜻했는데, 이 종이 바로 이사야 49장은 손권을 감춘 종이다. 여기 이제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특징은 이제는 입에 신이 임한 종으로서 사명에 기대되는 것이 이사야 59장 21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쓰일 종이 바로 이사야 49장에서 택한 종이다. 손권에 감춘 종이다. 하늘 손권에 감춘 종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다. 못 알아보겠죠. 이사야 51장 16절에도 보면 손권에 감춘 종을 내 말을 내 입에 둔 종이 나온다고 거기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이 종이 바로 여기서 소떼기의 사자고, 이것이 스가랴 성경에는 새로운 종이라는 뜻으로 순회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떼기의 사자가 이제 결국은 끝을 맺는 역사로서 흑암을 뚫고 나오고 변론 권세로
임마누엘 13사건을 일으켜서 승리의 반열을 시원해버리며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승리의 종들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14,000명을 일으키는 선구적인 종이 가장 중요한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야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야곱은 이제는 모태로부터 택한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모태에서 택해서 결국은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알파적인 역사였죠. 이제는 동방야곱, 동방땅 끝에 야곱의 말세 생명들을 통하여 또 모태로부터 택한 종이 이제는 임마누엘 14,000명을 일으켜서 12지파를 일으키고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에 백성을 구원하는 새시대를 인도하는 역사로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1절부터 말씀을 하시죠.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는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미 북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걸 보면 이제 이거는 세계적인 역사다. 육적 이스라엘 성전에 대한 역사도 아니고 또 기독교에 대한 역사도 아니고 온 세상 만민이 마지막에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변론이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용서 없는 심판을 받기 전에 다 들어야 될 복음을 세계적인 역사로 하는 일인데 이 종은 바로 모태로부터 택한 종이다. 아까 모태로부터 택한 종은 야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뱃속부터 싸웠죠. 그것이 이제 인간으로 동방 땅 끝에 마지막 동방 야곱이 바로 말세 사명자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다 사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택해서 하나님이 이제든 간에 하나님의 길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서의 힘을 깨닫게 해서 다시 연의 사명을 온 세상에 알게 해서 그 변론대로 축복과 그 변론대로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동방야곱의 이렇게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 종이라고 또 예언이 됐는데 이 종의 특징은 뭡니까? 2절 선지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끝에 두는 계시며 나로 마검한 살을 만드사 그 손등에 감두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으로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참 놀라운 일이죠. 내 입을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짝을 맞춰서 하나님의 변론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심판의 기능이 되는 변론할 수 있는 종이다. 그걸 여기 칼같이 만드셨는데 마검을 만들어서 전통에 감췄다고 했죠. 하나님은 종한테 이제 쓰임 받을 때까지는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데 내 영광을 나타낼 종이고 나의 종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있다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선지의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동방 역사, 세일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성을 좁혀서 완전한 성전이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다. 이렇게 이제 숨겨놨던 종이 이제 쓰임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말세의 사명자가 쓰임 받는 것은 믿음의 훌륭한 선진들이 쓰임 받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야곱이 모태로 택했다는데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 야곱이 갈 길을 가야 되고 또 요셉의 환란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환란을 겪었습니까? 그 요셉이 가는 길이요. 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7년 동안 쫓겨다니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고난처럼 그 길을 가야 되고 욥의 인내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인내가 필요했는데 축복을 배려받는 그런 역사로 나타났죠. 이것들이 이제 말세 사명자가 갈 길이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이렇게 인격을 갖추는 이런 종이 나올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6절에도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권을 너를 덮었나니 내가 하늘과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신을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종을 보호하는 역사의 종을 손권을 감춘 종인데 그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을 어떤 이론이나 학문적으로 정령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그대로를 변론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보호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얼마나 어렵게 실현 중에 가느냐 4절이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부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부족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인간이 너무 어리석고 부족해서 택한 종을 이제 실현시킬 때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고 헛된 일을 한 것처럼 또 될 수밖에 없는 열매가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때 하나님께 이제 그러한 신앙법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아유, 내가 있는 힘을 다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걸 보니까 헛된 수고를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서 이제는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과 보험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종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리야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리야가 변화성도의 예편인데요. 일리야가 이제 그린 신학교에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을 먹고 살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르 선지자 400명,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기도 대기를 불러서 응답을 받고 변화성천을 나중에 했죠. 그것이 바로 말세상과 갈렙인데 이거는 엘리야도 자기가 홀로 거할 때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자기의 목숨을 거둬달라는 말까지 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처럼 가는 길이도 말세사명의 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종이 되기까지는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 나오게 된다. 이걸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장 10절과 11절에도 쓴 시련을 배에서 쓴 시련을 받다가 다시 사망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한 것도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련 끝에 여호와 보시기에 조금 보기에 존귀한 자가 됐다 이거죠.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대행할 만한 그런 종을 길어서 자기를 갖추게 되는 종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43장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러셨느냐?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성난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에 주느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상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니. 천하 만민의 백성들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늘 것이 아주 존귀한 종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제 왕국 건설을 이룰 종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본격에 볼 수 있는 존경에 보시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존귀한 자가 이제 성경 몇 군데 나오죠. 나오면서 이자 뭐더라도 존귀한 자를 이제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이사 13장 2절도 이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에 말세사명적인 백만 땅분들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의 사명이 분명히 나와 있죠. 49장 6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하니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걸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참 중요한 일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야곱의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4,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걸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거는 결국 7장
2절 3절 4절에 이 니네원들 가진 종이 인을 쳐서 아버지의 종들의 인을 침으로 이만이 34,000명을 이제는 일으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종들이 말세 사명대로 백성도 될 종들을 얘기한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한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야곱의 지파를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지 옛날 유대인들의 지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과 기록 7장에 나온 지파는 12지파 이름이 또 쓰임받은 것이 틀립니다. 이것들을 본다면 이게 반드시 인간적으로 되어질 일이고 이것이 큰 승리자가 되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것처럼 이게 이기는 자들의 단체로서 셋의 왕권의 야곱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뜻한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 보존자들을 들어오게 한다. 요거 자체는 뭡니까? 기록 7장에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관련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택한 백성들을 예비처로 보호처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새시대 백성된 자로 구원받게 하는 사명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사명이 여러 군데 곳곳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도 나온 사명이고요. 이것이 이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왕국 권세를 이루는 종으로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본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무력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감천하다 쓰시는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근데 이 종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람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멸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세계적인 역사의 종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버림범 같은 종, 또 무시당할 만한 그런 종인데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 요람이 굴복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람 중에 왕을 삼아서 세계 통치권을 줘서 천년왕국을 이룰 세계 통일의 평왕국을 이룰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아들 이스라엘 아이들이 한 것은 이 종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년왕국을 이름으로 많은 왕으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승리자니까 그것이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의 단체다, 시온의 우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뭐니 해도 성경은 본문대로 주시고 본문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는 대로 응하는 종이 하나님의 합당한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고난에는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했던 땅을 상속기업으로 상속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은혜의 때 응답하였다. 하나님의 응답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 모든 연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알게 하시고 또 응답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백성의 언약을 삼아서 나라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왕국 건설을 뜻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걸 뜻했죠.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여기 이제 바로 뭡니까? 황폐했던 땅은 에덴 동산이고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한다. 이거는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이제는 축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마이 20만 4천 명이 바로 상속자가 되어서 새 시대의 왕권의 상급을 누릴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많은 곳에 성경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 종을 통해 그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9절 10절처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손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군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라 합니까? 지금은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 정권, 격권에 사로잡힌 이런 종들과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샘물권이 되는 것으로 인도한다. 이거는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죠. 천년왕국, 에덴 동안의 축복을 받게 할 종이다. 그 일들을 하게 하는 종의 역사다. 이거를 이제 여기에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종이 이제는 어떻게 또 쓰임을 받느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에서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나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의뢰하셨는즉 고난당한 자를 그들이 여길 것이다. 이렇게 축복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나온다 이거죠.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동방과 서방에서는 택한 종들이 나오고 북방과 남방에서는 이제 택한 백성들이 나와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이제 지도자와 백성을 삼아서 천왕국을 이루게 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동을 회복시킬 때 알고를 모으는 역사가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들로 이 변론의 말씀으로 순종한 들이 시온의 무리가 되고 이 무리가 인마의 역사에 설전포와 인동을 받는 자가 돼서 이자들만이 새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고 합당치 않은 자, 거룩하지 못한 자, 의롭지 못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좋게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받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는 종들이고 이 종들이 결국은 복받을 일이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응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그들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꼭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이제 시간 중에 버림받은 것 같은 시절이 이렇게 많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꼭 잊지 않고 손바닥에 너를 기록했다 이거죠. 꼭 왜 하나님 손바닥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잊지 못할 종의 공로가 있다 이 말이죠. 원망할 일에 또 원망치 않고 불평할 일에 불평치 않고 하늘 버리는 일이 닥칠더라도 하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는데 전심 전력을 다하는 공로가 있는 종이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것도 한 종이죠. 이것이 바로 시적인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보려는 자를 하나님 끝까지 긍휼히 베풀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뭐 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잘 못하니까 안 도와주고 이런다만 할 수 있는 종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마땅히 갈 길을 하게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강권적인 역사 속에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잊지 못할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이사 41장 8절에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목중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종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뽑아서 끝까지 붙잡아 쓸 종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인간을 쓰여질 종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주님이 잊을 수 없는 종을 통하여 역사를 했는데 그 일들이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내 자녀들은 속히 들어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봄에 뛰며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을 색시대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많이 인도해서 백성이 많아지면 그것이 내 영광이 된다 이거죠. 왕이 돼도 백성이 많은 나라의 왕과 백성이 적은 나라의 왕은 영광이 틀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서 너 영광을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새 시대의
우리가 받을 일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실현이 가느냐 19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겼던 자들이 몰려드는 것이라. 고난 중에 나온 자녀가 후일에 네게 말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르왔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배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했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많은 시련 끝에 이제 세세가는 백성을 인도해서 천년왕국 가면 죽음이 없는 시대에 이제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이제 애를 많이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꽉 차서 좁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이때를 상고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에는 아무도 주님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깨닫는 자가 없었죠. 그게 승리의 길임을 알 수 없던 것으로 이 정도 나는 홀로 되었거늘 다 떠나고 홀로 이제 아까 야곱이나 그러면 일리야처럼 그런 길을 가셨는데 이것이 열매가 돼서 온 세상에 꽉 차게 돼서 백성이 세상에 저곳은 못 살게 될 정도로 나오니까 얼마나 그때는 가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택한 중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선구적인 종의 영적, 육적 후손이 된다는 걸 여기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20절, 23절이죠. 나 주여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울을 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땅에 메고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요람은 네 양보가 되고 왕들은 네 윤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에 땅을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받들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택한 종을 통하여 세계적인 기호를 세우게 하고 이제 모든 사람을 모은다. 이는 십자가 기호를 뜻한 것이죠. 십자가 기호는 예수님이 세운 것이지만 말세에서 명리교는 다시 은빛 십자가에 푸른 하늘 바탕에 세운 이 십자가 기호를 뜻했는데 이 십자가 기호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를 모으는 역사를 한다. 이것이 이제 시온의 무리를 모으는 자들을 뜻했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내 딸과 아들들을 품에 안고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92년 3월 달에 93년이군요. 93년 3월 달에 선구적인 종은 아들과 딸이 여기 본 것처럼 2명 이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구적인들의 영적 육전 자손이 된다는 뜻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입맞은 인을 칠 종에게는 입맞은 자들은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구원자들이 또 백성을 인도하니까 그 백성들도 또한 그 종들의 자손이 되는 영적으로 자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영적 육적 후손들이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을 삼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사야 66장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묘사가 되어 있고 이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선구적인 종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얼마나 세상 왕들이 황공 감사하면 네 발에 티끌까지 한다 그랬죠. 이게 그 종의 공로로만이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람을 굴복시키는 요람이 또 섬기는 이런 일이 있는다 이 말이죠. 이 일들이 실용적으로 이제 24절 26절에 보면 용서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록 빼앗으며 승리에게 서접힌 자를 어떻게 건드릴 수 있으려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서에 풀어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대에 빼앗은 것도 건드릴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새들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를 알리라. 이건 하나님의 천능력적인 천인간적인 역사가 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3,400여 년 전에 이제 뭘 했습니까? 거기서 10가지 점으로 이제 바로 굴복시키는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월절 연장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홍해에 이제 바울의 군대를 수장시켜서 광해생을 통하여 다이등을 건드리는 일을 했죠. 그런 걸 마찬가지로 공산당 지역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11장
5절 6절에 보면 두 증인 권세가 될 종에게 땅으로 태양을 치는 권세를 주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예비처리인다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고 끝인 겁니다. 그래서 오벤 황중에는 때 회개시키는 역사에서 택한 백성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하게 되고 또 공산당적에 있는 백성들도 그때 회개에 대해서 예비처리인다는 것이 구원의 끝이죠. 그 일들을 여기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두라도 택한 야곱인 것처럼 동방 야곱을 택해서 시인을 시켜서 정견대로 쓰임받게 하시되 그를 통하여 이제는 새 땅에 천의 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하게 할 것을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능히 쓸 수 있는 큰 일이 돼서 백성을 또한 인도해서 왕국 건설해서 그 어랑 중에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게 하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이걸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죽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렇게 영원권의 자손만대 축복으로 언제자 언제 해결돼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시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걸 깨닫고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앞에 순종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백성들,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